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를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지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올 한 해 세상 일에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켜켜이 쌓여 굳어질 대로 굳어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긴 기간 코로나와 전쟁으로 소외된 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한 핏줄 한 형제인 남북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진영의 이익과 표 관리에만 눈이 어두워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지금, 참 평강과 참 사랑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과 가시가 저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던 그 물음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저희에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각자의 삶터에서 나이값 하게 하시고 각자의 이치에서 자리값 하게 하시고 각자의 이름 뜻에 맞는 이름값 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드릴 때에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위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과 신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또한 기적과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곧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이 신비와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예수님의 기록이 그 성경에 보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계절이 되면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단지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아버지 요셉이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 대신 마리아가 꿈을 꾸고 또 꿈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 정혼자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철저하게 약자의 관점, 소외된 자의 관점, 가난한 자의 관점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은혜받교회에서 한 복음서가 아니라 그 복음서의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2명의 여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임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육적으로 보면 임신이 이미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소위 이미 폐경기가 다 지난 여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6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고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곧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름 없는 한 시골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까?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라서, 또 똑똑한 여성이라서,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환경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 아니라 시골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가장 좋은 가문에, 가장 능력 있는 여인에, 예루살렘 여인을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곧 헤롯궁으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곧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많은 명예를 얻은 자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감격을 이 성탄 계절에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곧 마리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교우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는 놀라고 옛날 성경에 보면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육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곧 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의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됩니다. 구원자를 곧 자기 몸으로 잉태하는 여인 중에서 가장 곧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복된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성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된 여인이 된 것은 마리아에게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곧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연중에서 각단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복된 사람,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주님께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직분도 안 맡고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까? 첫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은 겸손히 순종할 것을 결단한 것이죠. 이건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당연히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을 결단한 순종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순종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건 정혼한 남편에게 버림받는 일이고 돌로 맞아 죽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곧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중세 철학자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신앙은 이해를 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유명한 명언처럼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곧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을 때만 진정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순종이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는 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곧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주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불순종의 마음의 출발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죠. 교만하면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교만을 경고하지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여인 중에서 복된 여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교우들 중에서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리아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순종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겨오면서 힘들고 시험에 넘어지는 교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힘든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감당해야 하는 그 힘겨운 곧 직분을 감당하는 교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교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곧 마리아같이 승리하는 쓰임받는 또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마리아의 순종이 곧 구원의 출발이고 오늘 그 은혜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성령께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이 산다는 것,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헐값으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곧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마리아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 최대의 기적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속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2023년 교회 사역에서도 자원하여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소위 비천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비록 부족하지만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름으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대림절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오시다, 도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모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험. 성탄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 높아지는 것, 상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반면에 낮아지는 일은, 내려오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는 신이 된 인간입니다. 인간이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정점, 신의 자리에 올라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름을 버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신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곧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왕실의 요람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마국간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탄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는 강한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가장 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조언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용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비단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경배함으로 성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2022년 이 성탄에 다시 회복되는, 다시 마리아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가장 복된 성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신비가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가장 복된 연유로 쓰임받는 마리아처럼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님께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